첫 열매라고 하죠. 우리도 뒤따라 부활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한다는 것은 죽음 이후에 저 세상에서 다시 사는 것은 물론이고요. 이 세상에서도, 이 땅 위에서도 온갖 시련을 넘어간 후에 영광을 다시 얻는 것을 말합니다. 사실 모든 주일이 부활주일입니다. 우리는 주일마다, 매 주일마다 부활을 경험합니다. 부활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다시 사십시오. 매일 주일 우리는 다시 사는 겁니다. 절망으로부터 주일마다 다시 희망으로 변해갑니다. 죽을 것 같은 마음이 생명의 환희로 가득 차게 됩니다. 매일 또는 주일마다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이 겪고 있는 시련을 넘어서 이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영광을 오늘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베드로에게서 참 많은 것을 배웁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과 3년을 함께 보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기대에 부응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실패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 모두는 베드로와 같다고 말할 수 있죠. 베드로는 열정이 넘치는 제자였고요. 반대자들에 대하여 주님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는 또 한 실패한 제자였습니다. 두려울 때 주님을 배반했죠.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3번씩 말입니다. 그렇지만 1년의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베드로를 능력 있고 그리고 열매 맺는 지도자로 다시 만들어 가셨습니다. 이렇게 변덕스러운 베드로, 이렇게 충동적인 베드로, 이렇게 시기와 질투로 똘똘 뭉쳤던 베드로가 이제 깨졌습니다. 변해갔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반석 베드로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 베드로는 성숙해졌습니다. 그리고 늙어갑니다. 이제 그의 지혜는 연륜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이 늙은 베드로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흩어져 사는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신학자가 발표하는 학술 논문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인생의 고통과 고뇌에 그 용광로에 직접 들어가 본 늙은 어부가 거친 목소리로 내뱉는 말씀입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9절을 통해서 우리는 시련을 받을 때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그리고 우리가 시련을 받을 때 무엇을 기억해야 하는가, 그리고 이때 우리가 마지막으로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충고는 무엇인가에 대하여 듣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마음으로 깊이 읽으면서 우리 각자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그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먼저 12절과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베드로는 먼저 사랑하는 자들아고 부르면서 시작합니다. 하지만 사랑받는 자들아 라고 번역하면 그 뜻이 더 분명해지죠. 하나님에게 사랑을 받는 자들아, 그 말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적용되는 말입니다. 바로 우리들이죠. 그리스도를 믿는 또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여기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사랑받는 자들아, 자 대신에 우리는 각각 자기의 이름을 넣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예컨대 저를 가리킨다면 사랑받는 동화가라고 말입니다. 그렇게 한번 여러분 읽어보시겠습니까? 1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동화가,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는 우리에게 오는 불같은 시련에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대하여 충고합니다. 조금 전에 읽었죠? 어떻게 하라고요?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입니다. 시련은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입니다.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거죠.
시련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임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면 모든 시련이 끝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혹시 다른 분들에게 당신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당신의 모든 시련은 끝납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것은 틀린 말입니다. 다른 사람들도 이런 말을 하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현실에 대하여 착각하지 마십시오. 시련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택해야 하는 선택 과목이 아니고 교양 필수 과목입니다. 여러분이 시련을 당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외적인 사고를 당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공식적인 행사를 갖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의 시련을 극복했다고 해서 안심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다음의 시련이 또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련은 여러 가지 옷을 입고 있습니다. 육체적인 또는 정서적인, 재정적인, 관계적인 또는 영적인 옷을 입고 찾아옵니다. 시련은 내가 모르는 사이에 슬그머니 찾아오기도 하고요. 사업과 가정과 건강과 교회의 대문을 쾅쾅 두드리면서 찾아오기도 합니다. 시련은 아무 때나 오고요. 아무 계절에나 찾아옵니다. 시련은 갑작스럽게 해일처럼 밀려 닥치기도 하죠.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나 자연재해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시련은 시간을 질질 끌면서 찾아오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몇 년 계속되는 법정 사건이나 만성적인 질환처럼 말입니다. 시련은 남이 다 알 수 있는 방법, 즉 공개적으로 찾아오기도 하고 또 나밖에 모르는 방법, 은밀하게 찾아오기도 합니다. 이런 시련들은 나 자신의 죄와 다른 사람들의 죄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기도 하고요. 때로는 죄와 전혀 연결되지 않기도 합니다. 이런 시련은 마치 물 가운데 떨어지는 바위돌 같습니다. 내가 던지지 아니했는데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도요. 단지 내가 한 일은 물가에 서 있는 것밖에 없었는데 갑작스럽게 분수같이 솟아오르는 물 때문에 내가 흠뻑 젖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시련이 닥치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무슨 말을 하시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운이 없다, 재수 없다라고 말하겠습니까? 이런 시련이 닥칠 때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입니다.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차이는 시련을 당하는가 당하지 않는가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차이는 시련을 당할 때 어떻게 반응하는가입니다. 첫째, 반응은 그것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이상히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 하나는 시험이라는 단어입니다. 테스트이죠. 인생은 학교입니다. 학교에서는 모든 종류의 시험이 있죠. 예고 없이 갑작스럽게 보는 시험도 있고요. 중간고사나 기말고사처럼 정규적으로 치르는 시험이 있습니다. 시험을 치르지 않고는 학교를 졸업할 수가 없죠. 시험을 치르지 않고 상급 학교로 진학하는 경우도 없고요. 석사나 또는 박사 학위를 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학교의 커리큘럼도 이와 동일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성숙도는 우리가 만나는 시험을 어떻게 잘 치르는가에 따라 측정이 됩니다. 이러한 시험을 만날 때 그렇기 때문에 이 시험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요. 또 이 시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이상히 생각하지 말라.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만났을 때 우리가 반응해야 하는 첫째 방법이 무엇이라고요?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받아들이라. 이상히 생각하지 말라입니다. 둘째 방법은, 즉 우리가 반응해야 하는 둘째 방법은 즐거워하라입니다. 여기서 즐거워하라,
헬라어 문법을 잠깐 설명한다면 이것은 1회 한 번 즐거워하라는 명령이 아니고요. 항상 지속적으로 즐거워하라는 명령법입니다. 시련을 만났을 때, 특별히 불같은 시련을 만났을 때 항상 즐거워하라. 즉 즐거워하는 것을 멈추지 말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뭐라고 말씀하셨죠? 그게 들리는 것 같습니다. 뭐라고요? 즐거워하라고요? 아니 목사님 농담하십니까? 그러셨죠. 목사님 지금 우리가 시련에 관하여 말하는 거 맞죠? 예, 맞습니다. 목사님 지금 불같은 시련에 관하여 설교하는 거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지금 계속 즐거워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 맞습니까? 맞습니까? 틀렸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권고합니다. 항상 즐거워하라고요. 즐거워하는 것을 멈추지 말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리스도와 보다 친밀한 관계 안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 시련을 성실하게 잘 인내하면 우리는 장차 보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죠. 우리가 받는 시련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당하신 그 고난이 얼마나 엄청난지 거기에 대해서 최소한 조금이라도 맛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시련을 통해서 말이죠. 그래서 바로 이 시련은 그리스도와 연대감을 느끼게 만듭니다. 이것을 연대적 고난이라고 하죠. 함께 고생하면 더 친밀감을 느끼죠. 군인들도 전투에 함께 참여하면 전우회를 더 뜨겁게 느끼게 되죠. 이렇게 함께 시련을 당하면 그리스도와 이 땅에서 친밀한 관계를, 보다 깊은 관계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저 하늘에서는 보다 더 찬란한 상급을 받게 되죠. 동시에 이 땅에서 우리는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시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더 깊은 관계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죠. 이것이 시련을 보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관점입니다. 이것이 비그리스도인들과 다른 겁니다. 시련을 받느냐 안 받느냐가 다른 게 아니고 시련을 받았을 때 그것을 어떻게 보느냐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임관식에 참여해 보셨습니까? 또는 미디어를 통해서 보신 적이 있는지요? 학도 호국단이나 또는 사관 생도들이 훈련을 마치고 소위 또는 중위로 임관되는 장면을 보면 참 감동적입니다. 그런데 훈련 가운데 그 임관 직전에 받는 훈련이 가장 강도가 높다고 합니다. 그 강도 높은 훈련을 견딜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바로 임관식에 누릴 기쁨을 기대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육체적으로는 인내의 한계에 가까운 훈련을 받으면서도 훈련생들끼리 서로 격려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면서 훈련을 받을 수 있는 거죠. 훈련 받을 때는 힘들지만 서로 격려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영적 군사로서 훈련을 잘 받다가 하늘문에 들어가자마자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예식 하나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임관식입니다. 우리는 장교 계급장과 함께 훈장을 받게 될 것이고 그것과 함께 엄청난 부상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그 임관식에 머물게 하지 않고 대관식으로 또 승화시켜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계급장이 아니라 왕관이 씌워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면류관은 왕관 중에서 가장 멋있는 왕관입니다.
불시련을 참는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왕관들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불시련을 참는 모든 성도들은 하늘에서 왕관을 쓰고 왕으로 대우받으며 왕으로 통치하게 될 것입니다. 순교당한 성도들, 신앙 때문에 핍박과 박해를 받은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생활 속에서 당하는 시련들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잘 참는 성도들 모두 하늘에서는 왕관을 쓰게 될 것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분들 가운데 이런 왕관을 쓰실 분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늘에서 왕관을 다 쓰시겠죠. 우리 모두가 왕관을 쓰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우리의 영광이죠. 그날이 우리의 희망이고요. 우리는 그날을 기대하면서 오늘 이 땅에서 받는 영적 시련들, 불같은 시련들, 그 시험, 그 훈련들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면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12절과 13절은 우리가 불같은 시련을 만났을 때 첫째, 이상히 여기지 말라. 둘째, 항상 즐거워하라는 권면이었습니다. 이제 14절부터는 우리가 시련을 받고 있을 때 기억해야 할 사실 5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째,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십니다. 첫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 시련을 받을 때 우리가 권능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시련을 받을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게 되죠. 그래서 복 있는 겁니다. 야고보 장로도 1장 12절에서 야고보서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고 말했습니다. 베드로 사도도 3장 14절에서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라고 말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오늘 한 번 더 말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복 있는 자로다. 이것은 잘됐다, 축하한다 라는 뜻입니다. 제가 지난번 베드로 전서 3장 14절을 설명할 때 자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복 있는 자로다, 마카이로. 이것은 축하합니다 라는 감탄사입니다. 야, 잘됐다, 축하한다. 왜 그렇게 축하할 만한 일입니까?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시련을 받을 때 영광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련을 받을 때보다 그리스도에게 더 가까이 가는 때는 없습니다. 우리가 시련을 받을 때보다 성령의 권능을 더 능력 있게 받을 때는 없습니다. 우리가 시련을 받을 때보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더 충만하게 받을 때가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받을 때 더 특별합니다. 바로 그때 성령님께서 오십니다. 성령님께서 그러한 성도들에게 가까이 오셔서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권능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우리를 덮게 됩니다. 언제라고요? 우리가 불같은 시련을 받을 때요. 그때 즐거워하고 기뻐하면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잘된 일이죠. 그러니 마카이로 축하합니다 라고 외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련을 받을 때 기억해야 할 첫 번째 사실은 바로 그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오신다는 거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1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때로는 어떤 고난은 우리가 받을 만한 일을 했기 때문에 옵니다. 어떤 고난은 우리가 그 고난을 받을 만한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살인, 도둑질, 악행, 남의 일을 간섭하는 일 등등 말입니다. 우리가 그 원인을 제공했기 때문이죠. 우리가 법을 어겼을 때, 상식을 벗어났을 때, 양심에 걸리는 일을 했을 때, 그리고 하나 더 남의 일에 쓸데없이 간섭했을 때 고생하죠. 시련이 오죠.
특별히 남의 일에 간섭해서, 이 말이 참 재미있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 보증을 서주었다가 고생하는 일도 있죠. 이것도 남의 일에 간섭하는 겁니다. 간섭하지 않아도 될 때에 간섭해서, 말하지 않아도 될 때에 말해서 내가 끼어들어서 실현당하는 경우가 많죠. 그때 그 고난은 나에게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우리가 그런 고난을 받을 때에도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16절입니다. 우리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라. 저는 시련을 받으면서 부끄러워하는 성도들을 많이 만납니다. 사고를 당했거나 또는 입원해서 제가 위로하기 위하여 찾아갔는데 그분은 괜히 죄송합니다, 부끄럽습니다, 창피해서 못 살겠습니다, 그런 말을 합니다. 왜 그럽니까? 왜 수치스러워 하십니까? 왜 창피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그들이 무엇인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러한 시련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어느 정도 근거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거짓 부끄러움, 거짓 죄책감도 있습니다. 또는 내가 특별한 죄를 범했다거나 또는 결정적인 실수를 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먼저 괜히 부끄럽다고 생각하는 것, 창피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거짓 죄책감입니다.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때 오히려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베드로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바로 그때 우리가 그 시련을 성실하게 인내하면서 즐겁게 받아들이면 바로 그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에게 덮어 씌우는 죄책감은 그 파괴력이 엄청나게 큽니다.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자기 스스로 자신을 창피하게 생각하는 것은 자신을 병들게 만들고요. 궁극적으로는 심성과 영혼을 부패시킵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러한 시련을 받을 때 바로 그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고 생각하십시오. 내가 받는 이 시련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보여주겠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라고 생각하십시오. 이 사실을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또 우리가 기억해야 할 네 번째 사실은 우리가 받는 시련은 언제나 시기적절하다는 것입니다. 타이밍이 완벽합니다.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거기까지만 읽죠.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여기서 사용된 때, 이 단어는 헬라어로 카이로스입니다. 시간을 가리키는 헬라어 단어 카이로스가 있고 또 하나 크로노스가 있습니다. 크로노스를 먼저 설명할까요? 크로노스는 영어의 크로놀로지 또는 에나크노리즘 말할 때 그 어원을 제공하죠. 크로노스, 그러니까 물리적 시간이죠. 자연적 시간, 형이학적 시간을 말합니다. 달력과 또 시계로 표시되는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카이로스는 실존적인 시간입니다. 체험적인 시간이죠. 형이상학적 시간을 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과 관계해서 사용될 때에 이 단어는 초월적 시간, 계시적 시간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역사에 개입하시는 완전한 시간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영원에서 시간 안으로 들어오신 거죠. 하나님의 시간이 이 물리적 시간 안으로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이 물리적 시간이 초월적 시간으로 변화되는 시간을 말합니다. 그게 카이로스죠. 하나님께서 그 뜻을 계시하는
계시적 시간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험하는 시간이지만 이 크로노스조차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카이로스로 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시련과 고난의 카이로스, 이 때는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즉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완전한 시간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시련을 받을 때 우리는 때로 이것을 3년 전에 당했다면 보다 잘 극복할 수 있었을 텐데, 또는 한 3년 후에 이 일이 닥쳐왔다면 내가 잘 극복할 수 있었을 텐데 하필이면 지금이냐, 그렇게 고민할 때가 있죠.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시간에 그 시련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그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돌릴 수 있는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집이라고 표현했죠.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개인적으로 당하는 시련을 포함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집단적으로 당하는 것을 모두 포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뿐만 아니고 때로는 단체, 가정, 교회, 국가, 민족 또는 세계가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하나님의 시간에 시련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시간이기 때문에 완벽한 타이밍이라는 사실, 이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4장 17절 하반절부터 18절까지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특별히 18절 말씀은 잠언 11장 31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리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5번째 사실, 우리가 받는 시련이 괴롭다고 생각한다면 주님을 알지 못하는, 주님과 함께 하지 않는 사람들이 받는 시련은 얼마나 더 클까? 엄청나게 더 크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정리합니다. 우리가 시련을 받을 때 우리가 반응해야 하는 방법, 첫째는 그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로 생각하라. 두 번째는 계속 즐거워하라.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첫째,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기 때문에 바로 그때가 우리가 권능을 받을 기회입니다. 둘째는 어떤 고난은 우리가 받을 만한 일을 했기 때문이라는 사실. 셋째는 그리스도인은 고난에 대하여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 그리고 넷째는 우리가 받는 시련은 언제나 시기적절한 것이다. 타이밍이 완벽한 것이다 하는 사실. 그리고 다섯째는 우리가 받는 시련이 이렇게 고통스럽다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받는 고난은 더 엄청나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베드로 사도는 마지막으로 시련을 당하는 우리에게 한 가지 더 권면합니다. 그것이 1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하나님을 신뢰하라입니다. 고난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 중에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받는 고난이기 때문에 성도들은 그 고난 가운데에서도 선행을 행할 수 있습니다. 선을 행하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때가 이르면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들은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탁할 수 있습니다. 그 영혼을 하나님께 의탁하라. 여기에서 이 표현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과 동일합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주님 손에 의탁합니다. 바로 지난 주간 우리는 예수님의 가상 7원을 새벽마다 묵상했습니다. 바로 금요일 새벽 시간에 이 한 구절을 깊이 묵상했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조차도 그 고통의 극한적인 시간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바로 이러한 신뢰는 예수님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명백하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부활의 날입니다. 부활의 날에 우리는 이 말씀을 더욱더 깊이 새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그리고 주님의 부활에 동참한다면 우리는 우리가 당하는 시련 앞에서 어찌 즐거워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다시 사심을 믿고 우리도 다시 살 것을 믿는다면, 믿기 때문에 우리가 장차 받을 영광은 우리가 현재 당하는 시련과 비교될 수 없을 만큼 큽니다. No cross, no crown 이라는 표현가 있죠. 십자가 없이는 왕관도 없다. 시련이 없다면 영광도 없습니다. 우리가 시련을 받기 때문에 후에 영광을 받을 것이고요. 시련을 뜨겁게 받을수록 더 찬란한 영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시련을 받고 계십니까? 축하합니다. 잘된 일입니다. 여러분이 받을 영광이 엄청나게 큽니다. 여러분 지금 시련을 받고 있습니까? 축하합니다. 즐거워하십시오. 왜냐하면 바로 이 순간 부활의 영,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바로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그 어느 때보다도 충만하게 임합니다. 여러분 지금 시련을 받고 계십니까? 축하드립니다. 잘된 일입니다. 여러분이 그 시련을 넘어 다시 얻을 영광은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될 수 없을 만큼 큽니다. 찬란합니다. 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땅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저 하늘에서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시련을 받을 때 기뻐하십시다. 그리고 바로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들을 꼭 기억하십시다. 시련 받으면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더 확인하면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